인도의 동화 가운데 한 임금님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나 괴상망측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 중에 자기의 이빨이 하나씩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빠지고 또 하나가 빠지고 또 하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갔는데 마지막 한 이빨만 남고 다 빠져나갔어요. 너무 꿈이 이상하고 또 괴상망측해서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해몽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해몽가가 와서 왕이 꾼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묘한 꿈을 꿨는데 내 이가 전부 다 하나씩 다 빠져나가더라. 근데 마지막 한 개만 남았더라. 그래서 그것을 들었던 꿈 해몽가가 이렇게 해몽을 합니다. 왕의 친척들 가운데 한 사람씩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다 죽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친지들이 한 사람 다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는 사람은 왕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 해석을 보니까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한 사람씩 친척들이 죽고 형제들이 죽고 다.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한 해몽가를 그냥 죽이라고 했어요. 아주 가지나 꿈도 뒤숭숭한데 다 죽는다고. 다른 해몽가를 불러와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가 하나씩 다 빠져나가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이빨만 남았더라. 그랬더니 이 두 번째 해몽가가 이야기하기를 아주 귀한 꿈을 꾸셨다. 왕은 모든 친지들보다 모든 형제들보다 장수할 것입니다. 아주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좋은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은 매일 죽는다 죽고 다 죽고 왕만 남을 거라고 했는데 이것은 모든 형제들, 모든 친지들, 왕족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 것이라는 장수의 축복의 꿈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해몽가에게 큰 상급을 내렸어요. 여러분, 꿈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관점이 틀려요. 해석이 틀려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뭔가 얘기를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것을 아주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방향이 틀린 거예요.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면 아주 부정적이고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꿈은 똑같은 거예요. 해석도 여러분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어떤 면으로 접근해 갔는가, 동일한 이야기지만은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너무나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이고 우리가 생산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돼요. 동일한 사건이에요. 동일한 아픔이에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자세가 여러분 믿음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세라는 것은 동일한 것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해석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접근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의 방향도 믿음의 방향이 돼야 돼요. 이 믿음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뭐 믿는다니까 내가 불러 믿는다고, 그건 자기 신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에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뭐 내가 믿습니다, 뭐 내가 하겠습니다, 그건 자기 신뢰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에 관한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사물, 어떤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구해낼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현실적이고 사건적이고 사실적인 그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마음을 갖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다 없어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던 때에 더 어렵게 여러분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때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더라. 이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인가? 사사기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다 여기 말해요. 자기 좋은 대로 지켜버리는 지키를 봐. 하나님 말씀이 보신 믿음이 없는 시대에 여러분 흉년에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의 시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 결정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가족 엘리멜렉,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론. 그래서 여러분 4명이 더 이방 땅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이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비교적 비옥한 곳입니다. 그래서 수량도 있고 옥토가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해석을 해요. 정말 비가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대한 방점을 딱 찍는가 하면 그 시대가 하나님이 없어요. 왕이 없고 자기 소견대로 해요. 그러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죄성이에요. 죄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주신 흉년이었다라고 해석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경고라면 참고 인내해야 돼요.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배열하신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다니다가 학교 가는 게 편합니까? 집에서 노는 게 편합니까? 힘들어요, 사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더 많은 부분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를 지금 해석을 해요.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과 하나님을 몰랐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채찍의 흉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압은 어떤 곳이냐면 아르논강이 있고 세넷강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요단 넓은 들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 지파반이 그 땅 보고 나서 우리 안 들어가겠다고, 우리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랬던 그 지역에 있는 여러분 두 강 사이에 있는 비교적 풍족한 넓은 들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흉년이고 그 시대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이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잘 넘겨야 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이 모든 것이 지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 견뎌야 돼요.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여러분 내려간 거예요. 뭐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극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쉬운 거 아니에요. 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 가정 또 저 사람 또 하는 모든 게 다 쉬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여러분 만만한 게 없어요. 인생 살아보니까 만만하십니까? 아이고 저 집은 뭐 인구 부부고 뭐 저 집은 뭐 속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다 보금자리를 흐트러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행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이 기업의 땅을 지켜나가야 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들과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 지켜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 크신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배열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배열하신 고난의 장이 있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 그걸 인내하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의 장으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쁠 때만 감사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것을 사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여튼 내려갔더니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 죽고 나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더니 두 아들이 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아들은 왜 죽었을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죽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사실. 하여튼 그 집안의 남자는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며느리가 보면 시아버지가 죽어버렸고 자기 남편이 죽어버렸고 나오미가 보니까 자기 남편이 죽고 두 며느리가 자부가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견디고 이겨야 되는데 고난을 피하면 여러분 더 큰 환난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 이거 뭐 아주 피했더니 웬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 죽고 그때서야 이제는 눈이 떠져요. 그 세월이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었던 재산은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모습. 그래서 아마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아마 손으로 꼽을 만한 부자였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말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제는 고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만약에 거기서 다 살고 있었더라면 잘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죽었을 거예요. 의미가 하나님과는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는,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방화돼서 살아갔던 한 가족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아픔, 헤어짐, 죽음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고 여러분 돌아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여러분 곡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올 때 문제가 두 며느리들이 문제입니다. 혼자 오기에는 참 편한데 두 자부들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기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너희 남편에게 그렇게 했고 시어머니 나에게 했던 것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으로 위로를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재혼해라.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여러분 우는 거예요. 이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아픔을 알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이요 장래 소망의 대상이었던 남편들을 다 잃어버린 새 여인의 애달픈 모습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재혼을 해서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머니가 권면을 하고 서로가 울어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둘째 자부는 입을 맞추고 돌아가고 첫 번째 자부였던 룻은 시어머니를 붙들고 돌아가지 않았더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은 여러분 룻이었습니다. 아니 거기를 따라가다니 무슨 소망도 없어. 이곳에 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잃어버린, 남편도 잃어버리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룻이 마지막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요. 근데 많은 분은 이렇게 봐요. 이것은 아주 인간적인 정, 그리고 책임감, 아마 이것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갔을 것이다. 아니, 더 큰 것이 있어요. 그 더 큰 것의 모습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인간적인 정의에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며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인간의 정이라는 고부 갈등이라는 정, 그걸 뛰어넘어 아름다운 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이런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편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되기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거룩한 선택이에요. 자기 동선은 편한 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이 룻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따라 나갔을 거예요. 꼭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것 같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간 거예요.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 룻이 그곳에 가면 문화도 종교도 삶의 방법도 다 틀려요. 이방 문화에서 자랐고 거기서 자랐던 그가 가나안 문화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봉양해야 될 시어머니만 있는 거예요. 따가운 눈총이 이방인이라는 눈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거부감, 또 장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으로 따라 어떻게 보면 이런 고난을 잡은 거예요, 사실. 이런 그 고난을 잡고 그곳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하고 자기 시어머니에게 봉양을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밭에서 누구를 만나요? 멋진 남자를 만나요. 그게 보아스라.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고 상징하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새로운 축복의 길로 열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되는데 4장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여러분 여러분 남편을 얻게 됐고 여러분 아기를 낳는데 여러분 그 대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룻기 4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살므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여러분 다윗가의 할머니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정치 할머니.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바보 같은 고난을 선택했을 때 인생 끝난 줄 알았더니 여러분 그 앞에 찬란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결단성 있는 믿음을 선택한 한 여인, 믿음을 간직한 이 여인, 여러분 관점과 여러분 해석 방법이 틀렸던 거예요.
인도 동화 얘기를 했어요. 부정적인 관점을 받는가 아니면 긍정적인 관점을 보고 꿈을 해석했는가. 꿈은 똑같아요. 그러나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여러분 상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관점이에요. 여러분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관점을 보고 있네. 사건은 벌어졌어요. 관점이 전부 다가 비신앙적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에요. 여러분 관점과 해석에 따라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채찍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고난, 아픔, 실패, 헤어짐, 낙담, 질병, 휘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울은 내 몸의 가시를 위해서 여러분 3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관점과 해석이 드립니다. 내 약한 데서 내가 강함이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것.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누세에게도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라. 여러분 관점과 새로운 해석을 갖고 이 시대의 아픔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시다.